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에도 교회 경치가 좋지만은 저는 봄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어김없이 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이게 아주 법칙이잖아요. 창조의 법칙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 세상은 왜 그렇게 복잡할까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신이 없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의 모습을 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뒤죽박죽 막 섞여져 있어요. 선인가 하면 그게 악이고, 악인가 하면 또 그게 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 전쟁의 그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야, 이거 완전히 정글의 법칙이구나. 인간 세상은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란만 사망자가 1200명에서 한 2000명 이상인데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쟁이 끝나봐야 알아요. 부상자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수만 명인데 아무튼 가벼운 부상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10명에서 3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도 부상자는 3600명 이상 정도입니다. 레바논은 무슨 죄입니까? 레바논은 사망자가 1000명에서 2100명 이상이에요. 이것도 전쟁이 끝나봐야 알아요. 부상자가 한 7000명 이상입니다. 미국은 사망자가 6명에서 13명 사이로 집계가 되고, 피해는 뭐 중동에 있는 기지들, 여기에 피해를 입은 거 외에는 뭐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전쟁 물자에 아마 수도 없이 들어갔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 약한 나라가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 자체가 이게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 또는 한 사람의 부상, 이거는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뭐 1, 2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몇 대를 걸쳐서 그 상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란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보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고통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통치의 원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광명한 21세기 아닙니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AI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차량 운전을 하는데 여전히 내비를 사용하지 않는 그 운전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그분하고 이제 멀리 그 회의 시간이 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운전 경력이 40년이래요. 목사님, 제 운전 경력이 40년이고 저는 대형 그 버스를 오랫동안 운전을 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지도는 다 압니다. 자기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잘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도로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조금씩 이상하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살짝 또 혹시 제 휴대폰에 내비를 켤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느냐고. 자기가 운전 경력이 40년이요 대형 버스도 운전해봤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도로를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저는 약속 시간에, 매우 중요한 회의 약속 시간에 늦게 갔어요. 그것도 한참 늦게 갔어요. 화가 얼마나 나든지 제가 중간에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이 고집불통아 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속으로만 그냥 속으로만 야, 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저렇게 사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야샤르 베이나부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똑바르다, 이게 바르다 이런 말이고, 베이나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눈에 이렇게 내 눈에 똑바른 대로, 내 눈에 바른 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매우 주관적인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는 곧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정의요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뭐 당연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겠어요. 인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다 뭐냐면 자기 눈에 얼마만큼 보이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는 대로 보이는 거고 아는 대로 보이는 거죠. 모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참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요 그것이 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이 법이요 그것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소견이 또아리를 틀고 그것이 곧 정의요 그것이 곧 법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 보면 잠깐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질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내 생각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 그냥 각각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 공동체가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살아있는 예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 사사기 19장
또 사사기 20장, 또 사사기 21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사기 다 외우다시피 하죠. 사사기 19장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첩을 뒀어요. 아니, 그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첩을 두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또 첩이 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행음을 하고 낼름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튼 그렇게 하고서 이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이 남자가 또 착해서 그런지 아무튼 찾으러 갔어요. 여차저차 장인어른 뭐 이렇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아무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오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 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어느 노인네 집에 가가지고 유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관계를 할 테니 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돔성.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동성애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거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시집가지 않는 처녀 딸이 있는데 처녀 딸을 내주거나, 또는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 첩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나 있어요? 자기 딸을 갖다가 내주는 게.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도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다가 아침에 죽어요. 저는 여기서 모든 1차적 그 죄의 원인이 이 레위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잘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시신을 갖다가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아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아주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래가지고 그걸 받은 그 이스라엘 각 지파가 11개 지파가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이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어찌 된 일이뇨 했더니 이 사람이 자세히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건너온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노라.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베냐민 지파니까, 같은 그 12지파 안에 있는 지파니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브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왜 우리 지파를 손을 대느냐, 이게 어쩔래? 우리 지파 어쩔래? 이래가지고 왜 손을 대느냐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게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싸움 잘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이 베냐민 지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너는 한번 물면은 놓지를 않는 게 물어뜯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기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기브아 사람을
내어주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이쪽은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40만 명, 이쪽은 26,700명, 베냐민 지파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겨야 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이겨야 되죠. 근데 이 첫 번째 전쟁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집니다. 그래서 무려 4만 명이 여기서 죽어요. 4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내 손에 붙여주리라.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매복작전하고 유인작전을 통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죽느냐, 전체가 그 군사 숫자가 전체가 26,000명이었는데 25,000명이 죽어요. 그 전쟁에서. 그리고 림몬 바위로 숨은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한 거죠. 진멸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나오지도 않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 다 불로 태워버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 가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군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 민간인들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11개 지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베냐민 지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인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죽여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막 성읍까지 다 깡그리 다 그렇게 불태워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좀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완전히, 그죠? 전쟁에 나오지도 않은 민간인들까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씨를 말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거죠. 이 600명 살아남은 이 베냐민의 총각들을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그 회의를 하는데 그 중요한 회의에 안 나오는 데들은 다 아주 그냥 징계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누가 안 나왔냐면 길랏 야베스라고 한 족속이 안 나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거기도 데리고 와요. 저는 아주 이 사사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그 처녀들 400명 붙들려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래?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600명인데 처녀가 400명이니까 몇 명이 없어요? 예? 계산들은 잘해요, 우리 교인들이. 200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없으니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데려오도록 해요.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아니 괜히 거기서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왜 그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다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엇 하나 질서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질서도 없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공동체가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정의요 그것이 법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소견이 법이요 정의처럼 여기며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내 신앙의 연수와 경험을 앞장세울 때. 자, 우리가 다 농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보면 제가 보니까 농사 박사들이에요, 진짜. 뭐 책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사들이라 천기를 구분할 줄 알아요. 농사 천기를. 그래가지고 파종할 때를 알고, 거름 줄 때를 알고, 추수할 때를 알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가 막히게 농사를 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연수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경우는 적더라도 그런 교회가 또 이 흔들림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있을 때 김장하는 게 좋을까요? 없을 때 김장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나갔다 왔더니 김장 다 해놨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게 무슨, 저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져. 여러분, 근데 김장을 하는데 충청도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전라도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좀 심심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젓갈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손 들어 볼까요,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잘 상의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심할 것 같으면 전라도식으로 좀 가고, 너무 또 전라도식으로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충청도식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김장이 맛있나 봐요. 아무튼 잘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작.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피아노의 위치와 카펫의 색깔이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남을 가르치고 심판하려 할 때, 그분이 신앙생활에 모범을 잘 보이고 이래서 남한테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잘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건 그런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이러면 참 이렇게 권위가 쓰잖아요. 권위가, 모범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빨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 생겼어요. 2호선 그 상담가. 제가 이분 언제 한번 봤다가 이분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라리 성경과 신앙의 원리와 진리를 가지고 아주 그냥 세게 권면을 한다든지, 이분은 거침이 없더라고요. 거침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맞으니까 톡톡 튀던 사람들도 다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권위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러면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 흘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이렇게 먼저 내가 모범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 그 모범으로 권위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거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의심하고 불평할 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거기에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명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평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내 욕심을 앞장세울 때,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내 욕심을 자꾸 앞장세우면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교회는요, 금방 알아요. 아우, 그냥 지 욕심 차리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금방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도 솔직히 말하면 90% 이상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소견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벌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 것도 내가 너무 자기 소견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거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과 정의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어야 돼야,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자기 소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다시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 해답이 있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럼 왕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왕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왕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도 보면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인 거예요. 자기 소견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거죠. 결론이. 자, 시작. 그분이 내 인생과 신앙생활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한다. 그래야 내 소견대로 운전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는 보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은 저 옆에서 무릎 꿇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앉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